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북쪽으로 경기도 쪽으로 차를 몰고 올라가 보면 아시안 하이웨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어떤 꿈을 가지고 이렇게 길 이름을 정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남북이 통일되어서 그것으로 고속도로가 쭉 올라가고, 또 그것을 통해서 중국으로, 러시아로, 유럽으로 가는 어떤 꿈을 가지고 그런 이름을 짓지 않았나 하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졌나 몰라도 참 이름 잘 졌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통일이 돼서 그 길만 열리면, 그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가서 뭐 랍스타도 먹고 오고, 상해나 여기 가까운 천진이나 북경 가가지고 농수산물 시장 가서 싸는 것도 사오고 그냥 심심할 때 우리 갔다 오자 그러고 이렇게 갔다 와도 되고. 우리 집사님 부부 한 부부가 지금 북유럽 여행 중인데, 우리 스위스나 슬슬 갔다 올까 그러고 갔다 오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새로운 어떤 세상이 열리기를 바라고, 그런 어떤 세상이 우리에게 펼쳐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살 길, 살아있는 길, 그 길로 가면 사는 길, 이런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길은 어디로 연결되어 있냐면 19절로 올라가면 지성소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성소. 그래서 19절을 수식어를 빼고 읽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한번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성소를 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가장 많이 쓰는 말로 하면 천국이겠죠. 우리에게는 천국이 열렸습니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어요. 이것은 또 다른 의미로 성경의 처음 시작에 에덴이 있죠. 에덴은 어떻게 해요? 막혔죠. 범죄한 이후로 에덴이 막혀서 못 들어가는데, 이제 새 에덴이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신 그 나라, 세상에서 가장 이상적인 나라,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나라, 사랑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나라, 이런 나라로 우리가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꿈꾸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곳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고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으로 들어가는 데는 어떻게 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20절을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살 길이 어떻게 열렸어요? 휘장을 뚫고. 그 휘장은 뭐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과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점점 우리는 절망으로, 죽음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소망이 있어요? 이 땅에서는 한 번도 맛보지 못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인데 그것이 막혔었죠. 예수 그리스께서 오시기 전까지 이 길은 막혔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모든 길들은 살 길이 아니라 죽을 길이었습니다. 어떤 길을 가도 멸망으로 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영원한 멸망으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는 누가 계시대요? 21절 보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그곳을 누가가 다스려서요? 지금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대제사장으로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우리 어린이들이 성경학교 기간에 철로역정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철로역정. 철로역정은 하나님 나라 지성소로 가는 여정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이 말을 썼어요. 그 소설 제목으로 철로역정이라고 썼습니다. 장차 망할 장망성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가라고 하는 그 길을 철로역정이라고 말합니다. 그 길에는 여러 가지 유혹이 있고 여러 가지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이미 우리는 출발해서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이죠. 철로역정의 길을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박해합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이 살 길을 벗어나서 죽을 길로 가도록 계속해서 세상의 어떤 것들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길을 우리는 걸어갑니다. 제가 전도사 할 때쯤에 막 여름 수련회를 하면 철로역정을 엄청나게 심하게 했어요. 청년들, 학생들 데려다가 밤에 산길을 무덤가로 걸어가게 하고 나중에는 땅을 파고 관을 만들어 놔서 거기서 들어가게 하고 막 못으로 바꿔서 죽음을 경험하게 하고 막 그랬었어요. 저는 그런 짓을 안 했습니다. 저거 뭐 하는 짓이야 그러고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그거 갔다 오면 막 뭘 깨달았다고 그러고 막 그런 사람도 학생들도 많아가지고 그랬는데 이번에 정일로역정에는 그런 거 없죠. 우리 어린이들이 최종적으로 올라오는 지성소가 내 방이라고 그러던데 걱정입니다. 뭘 어떻게 준비하고 어린이들을 맞이해야 될지. 근데 막 고난의 길도 있대요. 막 처음에 1층부터 출발하는데 고난의 길을 통과해야 되고 무슨 길을 유혹의 길을 통과하고 막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진 않았지만 있겠죠, 뭐 분명히. 근데 박해는 없죠. 박해의 길. 이 길로 가면 죽어 뭐 이런 깡패들이 기다리고 있다든지 뭐 이런 거. 그렇습니다. 그 길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우리가 길을 평탄케 하는 자가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그 길을 평탄케 한다. 높은 언덕은 낮게 하고 낮아진 곳은 돋운다고 그랬는데 우리에게 지성소로 가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은 곳은 험한 곳은 낮추시고 너무 낮은 곳은 높이셔서 대로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을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 이미 출발해서 철로역정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한 3가지, 4가지 정도의 권면을 합니다. 한번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찬뜻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갑시다. 뭐가 필요해야 돼요? 믿음이 필요하대요. 하나님 나라로 걸어가는 데 있어서 그 살 길이라고, 이 길이 정말 살아있는 길이라고 확신이 들지 않으면 그 길은 걸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래요? 그 길을 걸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래요. 이곳으로 가면 정말 우리는 지성소에 이를 수 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이를 수 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이게 그냥 여기에는 관주가 없는데 이 말씀은 에스겔 36장에 있는 새 언약이 2가지가 있어요. 누구에게 한 언약? 예레미야와 한 새 언약이 있고
에스겔에게 한 새 언약이 있어요. 에스겔의 새 언약, 에스겔 36장에 나오는 새 언약은 이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어김으로 그 몸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더럽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백성들에게 하는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우상 숭배를 하던 그 마음을, 더럽혀진 마음을 새 마음과 새 영을 넣어줘서 새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돌 같은 마음을 제하였고 어떻게 해요? 부드러운 살 같은 마음,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줘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할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한 언약의 내용이 여기 나오죠. 마음에다가 예수의 피를 뿌려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새 마음이 되게 한다는 거죠. 양심에다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뿌려서 새 마음이 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럼 뭐예요?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첫째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있으시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에서 흔들림 없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죄책감으로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23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소망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소망이죠?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완전히 죄 사함을 받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다는 그 소망. 그는 어떻게 해요? 새 에덴에서 우리는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며 생명수 강의 강물을 마시며 살아갈 수 있다는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이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어떻게 해요? 다른 데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시려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모든 인생을 계획하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말하죠? 우리의 영혼의 닻을 어디 지성소에 두라 그랬습니다. 우리 소망의 닻을 어디 지성소에 두라. 이 땅에 마음을 두지 말고 지성소에 두고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같이 걸어가는데 혼자 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로 같이 가야 합니다. 혼자 있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같이 가야 됩니다. 이 길을 같이 안 가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같이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사랑과 선한 일을 격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계시록 한번 12장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은 신약성경 가장 뒤에 있으니까 교회의 상황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편지를 받을 때만 해도 히브리서 상황이 어땠어요?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다시 그냥 유대교로 돌아가게 하면 금방 모든 것이 회복될 것 같고 어려움을 당할 것 같지 않은 어떤 상황이 계속 펼쳐지는데 이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기가 너무 힘든 것이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계시록을 읽어보니까 왜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가, 유혹이 많은가를 봤더니 그것이 드러나더라고요. 한번 12장 1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는데 한 여자가 해를 둘러 걸치고 달을 그 발 밑에 밟고 12별이 박힌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있었습니다. 한 여자가 나타났는데 어떻게 해요? 해로 옷을 입었어요. 해같이 빛난 옷을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발에는 뭐가 있어요? 달을 밟고 있어요. 그리고 12별이 박힌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이 여자가 누굴까요?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그때 당시 요한계시록을 쓸 때도 어떻게 해요? 왜 요한계시록을 썼어요? 히브리서를 쓰는 목적과 거의 동일해요. 그때도 엄청난 박해 속에서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갈 때 소망을 주기 위함이에요. 믿음을 붙들고 살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로마 제국에 비하면 교회가 너무 초라해요. 이때만 해도 가정교회였어요. 전부 10명, 뭐 10명, 20명, 한 대여섯 명 이런 가정교회들만 있는데 로마 제국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강력한 제국에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하는 그런 때예요. 그때 스스로 보기에도 교회는 얼마나 초라해요? 너무 나약하죠. 경제적인 힘이 있어요. 뭐 군사력이 있어요. 아무리 힘을 합친다 그래도 아무런 것을 해낼 수 없는 그런 어떤 교회의 형편에 있을 때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가 어떤 존재를 보여주는데, 교회는 여인과 같이 연약해 보이지만 뭘 영광스럽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해 같은 옷을 입고 발로 달을 밟고 있으며 12별 면류관을 쓰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우리도 어떻게 돼요? 우리의 초라함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자꾸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교회를 보는 것이, 누가 보는 게 가장 확실해요? 하나님께서 보신 그 눈이 가장 확실해요. 그 관점에서 교회를 봐야 돼요. 우리 연약한 우리들을 봐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2절 보면 이 여자는 아이를 베고 있었는데 해산의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서 나타났습니다. 머리 7개와 뿔 10개에 달린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머리에는 왕관을 7개 쓰고 있었습니다. 와, 교회와 못지않게 엄청난 세력 같은 영광을 가지고 있는 붉은 용이 등장하죠. 이게 뭐예요? 사단이라고도 하고 옛뱀이라고도 표현하고 뭐요? 마귀라고도 표현하는, 지금 12장에는 그것이 다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 존재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안 보여요. 신앙생활 할 때 이 세력이 있다는 게 안 보여요. 영안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은 이것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이 세력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4절 같이 볼까요? 그 용은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휩쓸어서 땅으로 내던졌습니다. 그 용은 막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 서서 그 여자가 아기를 낳기만 하면 삼켜버리려고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 아기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려고 할 때부터 어떻게 해요? 악한 붉은 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구원을 완성하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5절, 마침내 그 여자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기는 같이요
장차 쇠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리실 분이었습니다. 벼랑간 그 아기는 하나님께로 곧 그분의 보좌로 이끌려 올라갔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가난하고 힘없는 집안에서 태어나요? 로마에 비하면 유대인은 아무 식민지고 아무런 힘이 없는 요셉의 집에 태어나는데, 근데 그분은 누구래요? 철장 권세를 가지고 쇠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리실 분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십니다. 여기서 뭐가 생략됐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시면서 연약한 자들과 어울리고 사람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랑의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는 생략됐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하늘로 들려 올리셨다고 그랬는데 그냥 들려 올린 게 아니라 어떻게 됐죠? 십자가에 죽으심을 맛보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철장 권세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 6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6절도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거기에는 1260일 동안 사람들이 그 여자를 먹여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곳이 있었습니다. 여기 어딜까요? 광야. 여자가 도망간 광야, 교회가 도망간 광야가 어딜까요? 세상에 제국의 힘을 피해서 도망갈 곳이 도대체 있을까요? 없죠. 이것은 상징이죠. 어떤 상징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 40년 동안 계셨던 그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세상에서 빼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리하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 광야라는 곳으로 교회 시대를 1260이라고 하는 교회 시대를 광야로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때요? 어디? 출애굽해서 어디 할 때까지?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까지. 교회로 따지면 뭐예요? 구원받아서 처음에 교회가 시작돼서 어디 갈 때까지,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날까지를 뭐라고? 광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광야. 그것을 1260일로 표현하고 있어요. 42개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딱 1260일이 아니죠. 42개월도 딱 42개월이 아니에요. 그냥 그 기간을 말해요. 교회가 시작되고 교회가 완성되는 그 기간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들이 스스로 보기에도 참으로 연약해 보죠. 초라하죠. 근데 그 뒤에는 어떻게 해요? 악한 세력들은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박해가 있고 유혹이 있어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어떻게 해요? 붉은 용이, 옛뱀이 있어요. 그 옛뱀의 세력을 통해서 이 땅에 와요. 교회를 박해하는 제국들이 있죠.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계시록에서는 짐승이라고 표현해요. 제가 요즘 보고 있는 계시록에 관련된 책에서는 야수라고 번역하기를 원하더라고요. 야수, 짐승이라는 단어보다. 야수가 짐승은 뭐를 말하죠? 제국을 말합니다. 제국. 그러니까 한때에 있었던 로마 제국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로마 이후에 있었던 모든 제국들, 사단 권세가 이 땅에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웠던 어떤 힘 있는 어떤 조직들, 왕들, 이런 것들을 전부 뭐라고 표현해요? 짐승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럴 때도 어떤 일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11장 5절, 6절, 7절 한번 볼까요?
11장은 두 증인이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두 증인이 제목이에요. 바로 앞에니까 11장 5절. 5절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들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면 4절에 나온 올리브나무 두 그루요 촛대 두 개 말이야. 뭘 말하죠? 교회를 말해요. 교회. 근데 왜 둘이라는 숫자를 썼냐면 증인이라는 어떤 측면에서 둘이라는 숫자를 쓴 거예요. 증인이 되려면 최소 단위가 2명은 있어야 된다 해서 두 증인이에요. 두 증인. 두 촛대, 두 감람나무. 연약하죠. 이 두 증인은 교회를 말하죠. 교회는 어떻게 해요? 뭐예요? 증언하는 존재예요. 증언하는 존재. 6절 같이요. 그들은 자기들이 예언 활동을 하는 동안에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몇 번이든지 어떤 재앙이라든지 땅을 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런 권세를 여러분 가졌어요? 저는 이거 권세를 못 가졌는데 여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뭘 본 것 같아요? 여기서 뭐가 보여요? 그들이 예언 활동을 하는 동안에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한 예언자가 누가 있죠? 엘리야가 있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한 예언자가 있었어요. 그 엘리야라는 예언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일을 하죠. 그 나라 이스라엘이 다시 바알의 제사장, 바알 신앙에서 돌아와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증인의 역할을 하는데 엘리야와 아합과 이세벨의 세력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달라요. 엘리야가 이렇게 말해요. 나만 남았어요. 나만 남았어요. 하나님 내 뜻대로 살고 있는 사람은 나만 남았어요. 다 돌아섰습니다. 누구 편으로 다 돌아섰어요? 바알의 편으로 다 돌아섰어요. 아합의 편으로 다 돌아섰어요. 이세벨 편으로 다 돌아섰다고 엘리야가 느낄 정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백성들이 다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언을 합니다. 그 밑에 나는 물이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를 가졌다는 교회는 누구가 생각나요?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모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오경을 예언했던 모세와 예언서를 예언했던 엘리야, 두 대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행했던 어떤 상황이 어때요? 그때도 모세가 그렇게 말해요. 파라오한테 가서 내 말을 전해라. 그러니까 제가 그 앞에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까 나는 말이 어둔합니다. 못합니다. 그만큼 어때요? 모세가 보기에 파라오의 권세는 영광은 어마어마한데 자기가 그 앞에 설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백성을 그 바로 왕의 손에서 구해낼 수 있냐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교회가 서 있는 자리는 늘 이런 자리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앞에 서 있는 모세처럼 아합 왕의 그 거대한 다 돌아선 것 같은 그런 세상에 오직 진리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싸우는 엘리야처럼 교회는 그런 중에도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고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될 것을 말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들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붉은 용의 세력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고 힘을 줍니다. 그러나 12장을 보면
결국 누가 승리해요? 7절에 보면 12장 7절, 그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가엘과 미가엘의 천사들은 용과 맞서서 싸웠습니다. 용과 영의 부하들이 이에 맞서 싸웠지만 당해내지 못하였으므로 하늘에서는 더 이상 그들이 발붙일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큰 용, 곧 그 옛뱀은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 큰 용, 악마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데 온 세계를 미혹하던 자입니다. 그 용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때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렇게 울렸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우리의 동료들을 헐뜯는 자, 참수하는 자, 누구를 말하죠? 마귀는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그들을 헐뜯는 자가 결국은 내쫓겼다. 11절 같이요. 우리의 동료들은 어린 양이 흘린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을 힘입어서 그 악마를 이겨냈다. 그들은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어떤 사람이 결국은 승리한대요? 어린 양이 흘린 피를 믿는 사람들, 의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악마를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 승리해요?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은 사람들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지금 히브리서도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뭘 권면하는 거예요? 그 나라로 걸어가는 교회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향해서 행진하면서 같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가는 교회예요. 서로 격려해라 하는 거예요. 서로 격려해라. 사랑을 권면하고 선한 행실을 권면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나라에 입성하기까지 우리가 할 일은 어떻게 해요? 서로 격려하는 것이죠. 믿음을 격려하고 소망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내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으로 돌아와서 25절 같이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함께 모읍시다. 힘써 모입시다. 어떤 사람들이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개역개정이 더 번역이 난 더 좋은 것 같아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이 말 너무 약해 느낌이. 근데 그때 당시 이미 어떻게 교회에 모이기를 피하는 것이 습관이 돼서 교회들이 모이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못 모였을까요? 왜 모이기를 피하였을까요? 어떤 가정교회에서 우리 집을 오픈해서 모였는데 그 집에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면 어떨까요? 그때부터 모든 권리를 빼앗기고 끝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박해와 여러 가지 어려움을 피해서 우리 모이지 맙시다. 모이지 맙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모이기를 피한다는 건, 그런 박해 때문에 모이기를 피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결국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배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배교입니다. 그런 가운데도 끝까지 모이기를 힘써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상황 같은 상황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이기를 힘쓰라. 여러분, 모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모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홀로 있어서 성경 보면
신앙을 지킬 것 같지만 그것으로 신앙을 지켜내는 사람,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지루한 말씀 같지만 매주 이렇게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듣고 또 들고 그러면서 신앙이 유지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거기서 내가 하는 사역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사역 하나 하는 것으로 교회가 건강해지고 튼튼해짐으로 내가 같이 건강하고 튼튼해질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치매가 오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사람들을 만나는 걸 두려워한대요. 그리고 사람들 말 듣기가 싫대요. 아, 잔소리 좀 그만해. 아, 듣기 싫어, 듣기 싫어. 그리고 홀로 있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기는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있으면 다 무너집니다. 혼자 있으면서 이 붉은 용의 어떤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보면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들으면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아까 장로님, 여장로님 수요 예배도 좀 참여하게 하라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수요 예배를 제가 강조하지 않게 되었던 것이 언제 때부터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목장 모임을 시작되고부터예요. 제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었죠. 일주일에 목장 모임도 하고 수요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너무 종교적인 인간을 만드는 것이 아닐까 하는 어떤 두려움 속에서 목장 모임에 충실하게 할 걸 생각하고 수요 예배를 강조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한때는 우리 교회 수요 예배나 낮 예배 숫자나 수요일 예배 숫자나 다 똑같이 나왔었어요. 그 숫자가 다르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목장 모임도 안 하는데 수요 예배도 안 나와요. 그죠? 모이는 거에 대해서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목장 모임을 매주마다 열심히 하는 우리 CCC 목장은 매주 매주 행복하대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대요. 근데 이걸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수요일에도 안 나와, 금요일 날도 안 나와, 한 달에 한 번씩 기도회 하자고 해도 안 나와. 우리는 자연스럽게 습관이 돼버렸어요. 수요 예배 있는 줄 아시긴 하나요? 우리 교회 수요 예배 드리고 있다는 걸?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잔소리가 될 것 같아서 이런 말을 제가 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몇 년을 지금까지 안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 말이 나오니까, 모여야 삽니다. 여러분이 강할 것 같지만 약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 이 말을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주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볼수록 개인적으로도 또 종말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올수록 더 열심히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